어제 3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그리고 하늘의 복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4절에서 6절까지 과거의 복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은 자들인데 그 결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은혜를 의미하는데 7절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그 값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졌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현재 누릴 하나님께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죄책감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참소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예 계약서는 파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구하는 것마다 후히 주십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성도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지혜라는 것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뜻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통찰을 얻게 되고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복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하심과 구원의 모든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엄청난 신령한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치 이것은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세상만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열린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을 어리석게 살 필요가 없고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이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기서 그 뜻의 비밀이라는 게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그림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놀라운 비밀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나라 백성이 되고 현재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정확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이나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알 수 없었던 그리고 모든 종교의 구도자들이 그 비밀을 알고 싶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총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을 알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지도가 없이 막연하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전체적인 그림, 지도를 딱 손에 쥐고 나서 내가 가는 길을, 여정을 지도로 확인하면서 가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역사를 볼 때는 우리에게는 득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선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변화시키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복된 자리로 나오게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기쁘신 의지에 따라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다시 말해 오직 은혜로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놀라움 앞에 그저 감탄하면서 겸손하게 이 구원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정상적인 모습이며, 오직 내가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심에 따라 나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무한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구원할 때만 사랑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걸 보니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게 분명하다,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악한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라 라고 말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부어집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경우에 체험은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려주신 모든 복된 전도자들이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구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그 믿음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복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보증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오직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바로 나의 기업이다, 너희가 바로 나의 꿈이며 나의 비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내 백성으로 빚을 것이다.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인생을, 복된 인생을, 기쁨의 인생을, 눈물도 없으며 그 어떤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고 있다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우리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향해서 찡그리고 심판하실 얼굴이 아니라 환하게
웃고 계시는,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 두 손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서 오렴, 나에게 어서 와라 라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도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자꾸만 비관하거나 나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비복음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나도 나 자신을 용납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된 것입니다.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참소할 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정상적인 값이 지불되고 노예계약서가 파기되고 우리를 친자녀로 하나님이 입양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우리에 대해서 참소하거나 우리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고아가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과 그 가정 안에 들어가서 자녀가 되어 죄를 짓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녀가 죄를 지으면 그 아이를 내버리지 않죠. 그 아이를 징계하기는 하지만은, 때리기는 하지만은 그 아이와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전보다 또 더 많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나라에서는 은혜가 막 파도처럼 일어나는 나라가 바로 이 은혜의 나라고, 우리가 은혜의 나라로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며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주어진 이 신령한 복,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현재를, 미래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내가 다 들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내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께 그냥 마음껏 다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갚아주십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서 기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